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꽉 찼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람셋에서 출발했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총집합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세가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한 바를 재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충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가지고 일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 그 모든 민족 족속 중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셨는데 이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가 인식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인가 보다. 여러분, 그의 인생 무대에 있어서 12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수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나누잖아요. 1세에서 40살까지는 애굽 그 궁정에서 왕족 출신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41살부터 80세가 되기까지 저 미디안 땅 광야에 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판이 뒤엉키고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져요. 인생 참 알 수 없어. 궁정에서 살던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사람이, 그 권세를 휘두르며 누렸던 사람이, 그 명성이 자자해서 나가서 궁전 밖에 나가기만 하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참 대단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힘께 났을 줄 알고 무술도, 문명적인 문화의 혜택과 학식도, 모든 것을 다 겸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왕이 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빼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고 적지 않게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가 히브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은밀하게 계속 왕래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거기 가면 모세하면 이 나라를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 말고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적지 않게 모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때입니다. 애굽 내에서도 그가 인물이 출중하고 무예며 학식이며 지혜며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모세에게 주목했던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참 대단한 역사가 진행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락으로 확 떨어뜨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기고 누리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낮고 천한 밑바닥 삶으로
전락하게 하고 탁 그냥 떨어뜨리는데 참 대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최고층 롯데빌딩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 높은 곳을요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서 아래쪽을 보면 그냥 아찔아찔하고 어질어질하고 이야 높긴 높구나. 건물이 약간씩 흔들리는 것이 느껴질 만큼 끝에서는 그래서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약간 흔들려야 안정이 되는 것이라고. 참 건축 공법도 희한해요. 약간씩의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찔해요. 그 높은 곳의 아래쪽을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여 년 동안 미디안 땅 광야에 가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도요 너무 떨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떨어뜨려도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모세가 자기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피력한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항변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냐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1년, 2년이죠. 시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다 잊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애굽에서 누렸던 거, 애굽에서 지니고 있었던 그의 사상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목적과 그만이 가지고 터득했던 방법, 이 모든 사상적인 것, 몸에 배웠던 습관적인 것을 싹 끌어내리시고 씻어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40년 지나서 80이 돼가지고 호레산 시내산이잖아요.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몰고 쭉 지나가는데 멀리 산등성에서 불이 붙었는데 참 신기하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불이 붙어? 그럼 지금도 성지순례에 이 사료를 통해서 보면 시내산은 불탈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돌산입니다. 그리고요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요즘 산불만 나면 막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아이고 또 산불이야 어떡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떡한데. 요즘은요 산불이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굉장한 문제. 산불 매해 반복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산불을 줄일까? 그런 시대입니다. 모세가 그동안의 양을 치면서 늘 지나다녔던 길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할 거야 하고 나를 잡아놓고 털을 잡아놓고 그래서 기다린다고 해서 임하는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 어제도 작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계속 오고 갔던 그냥 시내산 길을 가면 눈을 감고도 어디가 어디고 무슨 소리만 들어도 지금 현재 기온이 어떻고 현상이 어떻고 이야기할 만큼 익숙한 모습.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자기 면전 멀리서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모세가 가까이 가잖아요. 참 이상하다. 불은 붙었는데 왜 나무가 떨기나무가 왜 안 타? 타고 없어져도 진작 없어졌겠다. 계속 불이 이글거리면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이 좀 특이했잖아요. 모세를 구체적으로 부르실 때 처음 성령의 그 능력의 불의 역사로 임재하시는 능력의 권세 역사로 그를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가 가까이 가다 보니까 바로 인접했는데 이상하다. 보통 불이 아니네. 그냥 일반적인 불이라고 할 수 없어 하고 너무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거기서 스톱. 더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인들과 더불어서 회합을 가지고 은밀하게 만남을 가지잖아요. 그때 귀가 닳도록 그 선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구전을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확증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오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서라고. 그리고는 신을 벗으라고. 모세야, 거룩한 곳이야. 너의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신발을 벗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 성소, 그냥 불이 아니고 그냥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나는 불이었던 능력의 불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주고받는 대화는 핵심이 내가 이제 너를 쓰고 부를 때가 됐고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저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약속으로 재확인해 주시고 그를 소명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마침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재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세워주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데 아마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 잊을 수 없는 그의 육체적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충격받는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첫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잊을 수 없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은망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오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사랑만큼은 이 속에 품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과 소원을 품게 되는데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면 잊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불충하고 불순종해서 거스리고 이랬다는 말씀이요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모세는 충성하되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모세야 이제 너 내게 올 때가 됐다고 12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 말씀에도 끝까지 그가 순종하잖아요. 모세가 백성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치하시려고 하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징치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가서 덕적 엎드렸어요.
하나님 스톱.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저 백성을 치시고 심판하시려거든 먼저 저를 치세요. 제가 불충해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오니 저를 먼저 치시라고. 그리고 저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땅히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저 변방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마음 돌리실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후 통첩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그렇다면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하겠사오니.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천벌 받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그 공의대로 심판하는 벌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천벌을 받을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발동되는 건데, 모세가 자천, 하나님 저에게 천벌을 내려주세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운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도, 이 소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흡사하게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영원한 지옥불과 같은 심판에 주께서 친히 그 모든 심판의 무게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안 되신다고 쌍수를 들고 막아서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진행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충했던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맴돈 것은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백성들 괴롭히려고 하여 짓궂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40년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제 1세대가 얼마나 불평하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죽음 마땅하죠.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않고 계속 빙빙빙빙 돌리셔요. 신명기 말씀에 결론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보려고 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시간을 두고서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강박하고 불충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 제1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구원받죠. 모세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고요.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같이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2세대, 3세대가 들어간 거. 여러분,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이제나 저제나 전부요 의지 없어 손들고 왔다고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구원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시간을 주었습니다. 긍휼하심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악척스러운 고집으로 막 염소처럼 막 목을 안 따라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막 엉덩이를 빼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까지 계속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말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주신 이 말씀 속에 억척스럽게도 이 백성들이 우리는 못 간다고, 안 한다고, 왜 해야 되냐고, 애굽이 그립다고, 지금도 부추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나고 가마에 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아유야, 그 땅에 다시금 되돌아가고 싶다고. 시시때때로요 모세를 괴롭히고 아론을 괴롭히고 여호수아를 괴롭히고 또 수장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조장들 막 괴롭혀요. 10부장은 10명이라면 조장은 평균적으로 보니까 반뚝 잘라서 몇 명이요? 한 5명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참 묶어가지고서 수령들을 두고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셨는데 척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르지 않자 참 그 결과는요 때가 되네. 그 결과는 참담했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이 상세하게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총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모세가요 지금 이제 문전에 있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광야에서의 다 죽은 모습을 기억하는 모세예요.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 장면들을 교훈 삼아서 보았던 2세대, 3세대들은 불순종의 죄값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2세대, 3세대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의 역사는 여전히 발동되고 있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선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구나. 이 엄청난 교훈을 받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선택하잖아요. 12돌을 왜 선택했나? 후손들이 물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 12돌을 택해가지고 돌비를 세워놔. 그리고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해놔. 그래서 이 비를 보고서 돌비를 보면 후손들이 또 물을 거야. 그러면 이 교훈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꼭 설명해줘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라. 모세가 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 너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라. 여러분, 교훈은요 하나님의 훈육의 약속의 말씀은 한 가지를 지합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도 아론도 아니야. 너희 중에 천부장이 했더냐? 아니. 너희 그 지파장이 했더냐? 아니. 그러면 조장이 했나? 아니. 그럼 누가 했냐?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워놓고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2세대 3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그 돌비를 보고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능력의 하나님, 그 권세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약속의 땅에 진입했다 이겁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한 가지 중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잠깐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우리 쭉 같이 읽어봅니다. 마흔째 시작. 마흔째 해 그때에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모세가요 이제 내가 마지막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게 뭐나 그래서 몸 바쳐서요 마지막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해주고 이제 마음껏 기쁨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아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다른 말씀 다 중략하고요.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한 가지 정립을 하죠. 자,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 1세대는 다 죽었고요. 2세대 3세대를 세워놓고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를 따져본다면 애굽을 출발할 때 60만이었으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1세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이 부러뜨지 않고 발도 부러뜨지 않고 옷도 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현재의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40년 동안 변화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주셨다면 여러분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약 한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40년이니까. 그렇다면 그 수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광활한 땅에 백성들이 서서 모세를 주목해 보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지금보다도 앞으로 몇 배요? 10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한다.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1000배나 많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누리면서 복을 누리되 1000배나 많게 하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그 명성을 떨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하는 메시지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종종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1000배로 갚아 주옵소서.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님 10,000배, 10,000배로 허락하옵소서. 아이고, 모세는 1,000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10,000배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소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선언이거든요.